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시작.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많은 듯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는데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하는 이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앙의 정의. 그래서 첫 번째,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또 믿고 받드는 일을 신앙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신앙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드는 일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먼저 본질이 뭔가? 본질이 뭐냐? 본질의 정의.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의 성질. 한 사물이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요소들의 총체. 도대체 제가 이 말을 한참 여러 번 읽었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본질. 이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핵심.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소리야. 또 신앙의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그래서 신앙의 핵심인 본질은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이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거를 쉽게 말하면 남녀간에 사랑하는 거와 대조하면 딱 맞아요. 남녀간에 처음 만나면 남자는 여자를 알아가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남자를 믿을 만하다, 이 여자를 믿을 만하다 하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면서 이제 그 남자와의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녀간의 관계하고 맞추면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여자를 알아가고 여자가 남자를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남자가 행하는 거를 그 여자가 행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 여기 그림에 있듯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다. 그래서 여기 썼잖아.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어떤 반대적인 말이 있냐면 타락의 본질이 있어요. 타락의 본질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를 타락의 본질이라고 해요. 타락의 본질. 자,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뭐냐? 한번 봅니다. 아까 거하고 비슷해요. 아까 여기에 다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다 자기가 써 있어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요. 남북이 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자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하는 말이야. 안타깝게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가 쉬워요. 무슨 신앙 체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 쉬워.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 이렇게 써 있는데 거짓 신앙 체계란 무슨 말이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신앙을 잘못 해석했다 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신앙의 모조품이라 그래. 모조품은 뭐예요? 가짜를 모조품이라 그래.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신앙이에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거를 인본주의라고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주의야? 신본주의라 그래. 하나님주의라 그래. 하나님주의. 신본주의로 살아야 하는데 거짓 신앙, 가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기복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마치 이 도깨비 방맹이를 가지고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해.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픔도 있어요. 또 기쁨도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 그러나 우리 삶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늘 기쁜 건 아니잖아. 어떤 때는 괴로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즐거울 때도 있듯이 마찬가지 신앙생활에는 늘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신앙체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체계는 더 쉽게 말하면 이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과나무와 같은 거야.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사과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밭에 심어. 그러고 나서 열심히 거름도 주고 막 잘 관리를 해. 그러고 나서 가을에 여기에 사과가 엄청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사과 열려 안 열려? 사과 안 열려. 그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사과가 안 열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거짓 신앙 체계로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에는 열매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꼭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 중심. 그 중심이 무슨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예수님 중심. 세 번째는 성령님 중심. 네 번째는 교회 중심.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사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 신앙이.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이 세워지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과나무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성령님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기가 지낼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총 20년. 이걸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윗과 언약한 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면 내가 재앙을 내려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혹시 가뭄이나 메뚜기 떼나 전염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즘 우리가 아주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19는 왜 생겼을까? 코로나19가 왜 생겼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 자연적으로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랑과 은혜만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 뭐냐? 마음이 떠나 종교 활동만 하는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떠나.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서도 마음을 돌이켰다 하는 것은 마음이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종교 활동만, 자기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 품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런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죠? 그 다음에 헌금도 이렇게 헌금도 하죠? 11조도 하죠? 또 기도도 많이 하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뭐가 떠나버리면, 마음이 떠나 있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떠난 것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 장,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한 장 넘기시면 이와 같은 단계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4가지 조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이게 회개의 단계예요.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셔.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개의 이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낮춰야 돼. 스스로 낮춘다, 겸비한다, 이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스스로 낮추다 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갖고 막 굽신굽신하고 또 돈이나 권력에 굽신거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낮추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낮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고 지금 따라오는 그거, 이게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런 것을 잘했어요. 그 역대하 34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아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요시야 왕이 딱 보니까 우리들이 너무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연약해져서 겸손하고 옷을 찢고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요시야 왕처럼 스스로 낮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명백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하면서 내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또 혹시 핑계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런데 뭐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러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또 우리가 뭔가를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요시야 왕같이 인정하고 스스로 낮춰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요시야 왕은요 참 잘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여기까지만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여호와께 물어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요? 기도하라 하는 말이요. 기도하라.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으면 이제 알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무슨 심정으로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한 장 넘기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깨닫기는 해. 아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라고 깨달았어. 그런데 그 깨달은 이후에 뭘 하지 않느냐 하면 기도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 기도를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뭐 하나님 얼굴 구하라는 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31절에 써 있는 대로 죄송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33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죄송합니다. 33절이 아니라 31절입니다.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자기가 잘못해.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렇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말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 예배에 동참하겠다 하는 거예요. 뭐에 동참하겠다? 예배에 동참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예배는 드리러 오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을 가리켜 잘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처럼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어디서 떠나야 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남유다 요시야 왕도 그렇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었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이 뭘까? 악한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했습니다. 악한 게 뭐냐?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하는 게 이게 물질 만능주의. 물론 돈은 엄청 필요한 거야.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저쪽에다 모셔다 놓고 모든 것은 물질로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런 것은 버려야 돼. 떠나야 돼. 그 다음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주일날이 너무 빨리 돌아와서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이 빨리 돌아와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야 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이 빨리 돌아와고 고달픈 거야. 아이고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빨리 오냐? 그건 80세 넘었기 때문에 몇 킬로로 달리고 있어요? 80킬로로 달리기 때문에 빨리 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기쁜 거야. 아이고 오늘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야. 근데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오면 그거는 형식적인 예배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그 공부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뭐가 틀리는가 한번 쳐다봐야겠다.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거 틀렸네. 이 말씀 틀렸네 막.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얼마든지 이게 잘못하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치적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 성경 공부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의 힘으로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의지하는 거. 아까 북이스라엘이 그랬잖아.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고 물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이래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예 하나님 찾들 안 해. 그런 것이 다 악한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너는 이 4단계를 꼭 지켜야 돼. 이 4단계. 응? 왜냐하면 스스로 낮춘다. 아까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회개의 첫 단추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이건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기도. 회개의 필수 과정이야. 내가 정말 나니 부족한 자구나 하면 그 이후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구해야 돼. 이건 회개의 핵심 사항이야. 앞서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야. 교회에.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을 잘 안 해. 그 다음에 마지막,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이게 회개의 완성이야. 회개의 완성.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최고 많이 하는 건 여기까지는 해. 뭐 첫 번째는 나 잘못했다는 소리까지는 해.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잘 안 하고요. 하나님 잘 찾지 않아, 요즘은 더더욱. 그래도 이 3번째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문제는 4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걸 하지 않아. 그러면 회개라는 거는 이 4단계를 다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제대로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 떠나려고 해야 돼. 떠나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완전 떠나야 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야.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는데 3년, 4년, 5년, 10년 했는데도 똑같이 악한 길에서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장 더 넘기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까 그 4가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그 말이야.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책 한 권을 말씀드린 거예요. 책 한 권을 요약해서 쭉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신앙이란 그런 거구나. 신앙의 본질은 그거구나. 그런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다. 내가 참으로 많이 잘못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기도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또 악에서 떠나며 살아야겠다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들으셔요.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친다. 우리의 땅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꼭 앞서 말씀드리는 신앙 회개의 4단계를 지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3단계 응답을 다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주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하는 이러한 네 단계를 거쳐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동참은 하였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악한 길에서 떠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제 코로나19도 다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그 예배를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